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5절입니다. 26장 1절로 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례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까지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셨습니다. 오랜 이제 길게 말씀을 나누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는 강의 설교가 좀 될 수가 없습니다. 짧아서. 그리고 내용이 강의 설교의 내용이 아니어서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그 목적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아파서 죽을 때가 되면 산소호흡기를 대고서라도 연명치료를 하려고 하고 알부민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어느 집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막 동여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 임자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애원을 하니까 왜 너희가 울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가 거기서 묶여서 이제 나중에 로마로 압송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목적이 죽으러 오셨는데 바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길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저없이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양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또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양같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도 그렇고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릇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하게 방황하며 방랑하며 살았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지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양을 비유할 때 양 그러면 좀 순진하고 또 정결하고 또 양떼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무슨 시 한 편이 나올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양을 표현할 때는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지멋대로 하는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뭘 얘기하느냐?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라고 해요. 인과 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여서 갚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정령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공갈에 그친 게 아니잖아요. 따먹었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괜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모로 인해서 나까지 죽었잖아. 아니, 대표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 상황에 주어지면 똑같이 따먹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에덴에 있었으면 똑같이 다 따먹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지금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돈으로 갚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죠. 손은 손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눈을 상하게 내 눈도 찔러서 상하게 해야 되는 거죠. 좀 그렇죠. 우리 아내가 여보 너무 좀 속된 말로 징그러운 소리는 좀 하지 마. 예,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상하게 한 자는 상하게 한 걸로 갚아야지 된다는 말.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가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갚으냐고. 문제는 사람이 죄를 졌으면 사람이 그것을 갚아야 되고 양이 죄를 졌으면 양으로 갚아야 되니까 양을 여기다 끌어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오늘 로마서 6장 23절에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 양을 위한 죄 없는 양이 깨끗한 양이 하나도 없다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를 대신할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빌립보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2장 8절 빌립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지옥 형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믿지 않으면 지옥 형벌이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런 우리에게 효염이 없고, 천사는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죽어도 피를 흘리지 않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절로 5절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서 자칫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문제가 생길 뻔하였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밀란이 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 유월절은 하지 말자, 다른 날 잡아서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의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계획,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밀란이 일어나니까 명제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6월절 되면 그 작은 도시에,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니까 많이 들어도 겁나 큰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있듯이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는데 거기서 밀란이 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날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자기들은 명절 때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 거냐? 그래, 은 30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이 향유와 은 30입니다. 향유는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이에요. 은 30은 한 3분의 1, 그러니까 4개월 품삯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300데나리온 1년치 품삯도 부어버리는 판에 그래 겨우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아? 그런데 이런 돌발 상황이 생기니까 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도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인데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보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 태어난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우슬주에다가 찍어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이런 게 월담 그러죠. 담을 넘는다. 유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넘어서 죽음의 신이 그 집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믿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형벌을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저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짐승인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의 전체로 미루어 보건대 그건 양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준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로마서 3장 20절로 22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바로 양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수치를 가려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수치를 가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일꾼 둘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뚜벅뚜벅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 가서 제사하고 올 테니까. 그리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이삭이 짊어진 그 장작 나무 짐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와 상징을 동일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삭을 묶어서 장작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 손을 멈춰라. 멈췄는데 보니까 가시덩굴 숲에 순양 하나가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삭을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모든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신 바로 대속의 순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글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성경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는 왜 안 오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보는 영광, 곧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니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위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그 종교 생활이 악행이 드러나니까 예수를 걸치적거리니까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보물지도 알죠? 보물지도에 보물이 있습니까? 보물지도에 금이 있냐고. 보물지도는 금덩이가 어디 있는가를 가르쳐 안내해 주는 거라고. 그곳에 가야지 보물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 자체이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보물이시다,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 영생이 있다를 지적해 주는데 우리 모두가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성경이 지향하는 예수님께 나가야지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또 많이 아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침묵이라는 책을 읽는데 그 안에 이에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사들을 다 이제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 그래서 굉장히 신사적에서 처음 만난 그 그레고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만나서 이에노우 같은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이에노우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아는 사람이 배신을 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다 양과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사실, 절대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려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다 양과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는 양을,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6월절에 대속의 양으로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어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모두가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